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육체의 삶으로 마감되어지고 죽음 이후의 삶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사실 신앙생활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에 더 이상 우리의 영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기회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생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 가운데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과 영생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 땅에 보편적으로 누리게 되는 우리 육신의 삶의 축복과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너무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체의 삶을 등한히 해버리면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처럼 육체의 삶의 자리 그리고 육체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너무 등한히 여겨서 오히려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축복과 우리의 물질적인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급하는 삶,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잘 조화롭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는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인 축복,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물질의 축복입니다. 오늘 2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육체의 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도 복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약속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축복만을 구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로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만 물질만의 축복을 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가정의 축복을 또한 허락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정의 축복,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악과의 죄악이 인간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자 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반목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셨지만 그 하와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아담은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정의 복을 누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축복된 삶의 자리까지 나아오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의 또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그리고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자녀의 축복, 두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이러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가정에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의 자녀들, 이제 우리가 VBS를 예정한 시간 내에 VBS를 하지 못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주일 두 번에 걸쳐 VBS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떠한 마인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축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한 가지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자녀들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었듯이 공동체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은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바운드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웃이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비즈니스의 환경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서로 협력해서 이 문제들을 극복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의 지역 공동체, 또 정말 그 지역이 또 묶여있는 이 온 민족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정말 건강해야만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시는 이 축복의 역사, 그리고 이 은혜의 역사, 이 능력의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정말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축복인지, 얼마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